모세는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집트의 정책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여 바로의 정책 가운데 속에 숨기고 또 숨기는 가운데 속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자신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모세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가운데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여 이집트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는 도망자로 가는 모세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로 떠나야만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란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하죠. 구약과 신학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의 죄란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인 것도 한 생명을 죽인 것도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관역에 떠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자연 종교가 있고 두 번째 종교는 계시 종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종교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종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종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 종교는 자연을 통해서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종교를 의미하죠.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연 종교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성의 종교를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먼저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만이, 인간이 뭔가 고행을 해야만이, 무엇을 업적을 쌓아야만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자연 종교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계시 종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바로 계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외로이 서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모세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든 내가 허물이 많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게 업적이 있든 업적이 없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고통당하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가운데 속에 아무리 그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그는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나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모세야. 그리고 내 백성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함께 배고파 하셨고 함께 일하셨으며, 그 함께 일하는 가운데 속에 함께 피곤했고, 그 피곤한 가운데 속에 함께 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병든 자가 있거나 슬픈 자가 있거나 가난한 자가 있거나 억울한 자가 있거나 핍박받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그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셨고, 슬픔이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속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고통을 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속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문제를 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차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유아부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지금도 들으시고 보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9살 난 아이가 집을 탈출하였는데, 그 아이가 집안에 있을 때 하루 한 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욕조에 물을 담가 얼굴을 그 물에 박아서 고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바로 잡아주신다고 하면서, 나의 버릇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쇠사슬에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위험한 난간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옆집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옆집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탈출하여 한 아주머니에게 발견되죠. 낯선 슬리퍼를 신고 멍이 든 몸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는 이상하여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고,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슈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경찰에 신고하였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 자식이, 저 자녀가 개인가? 어떻게 개로 취급하여서 쇠사슬에 묶어서 저 아이를 저렇게 둘 수 있을까? 화가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아이가 개도 아니면서 자기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쇠사슬에 묶어서 집안에 두고 밥 한 끼를 줄 수 있을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의 가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제목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속에서, 저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저 생명을 위해서, 저 사망에 앉은 자들을 위하여 누가 갈까? 계속 이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입술로 잔잔하게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배고픔을 하셨고, 이 아이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욕조에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느끼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모세야, 나의 백성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 이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라는 것은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 가라.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져 있는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가라. 너는 가야만 한다. 오늘도 나에게 부르짖은 저들을 향하여서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가고 또 가고 뛰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주팔자 점에 묶여 있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 집안에서 아동학대를 받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초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유튜브와 인터넷 중독자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는 가정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대구의 지역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또 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붙들린 자들을 누가 해방시키겠습니까? 오늘 또 질병에 묶여 허덕이는 자들을 향하여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이제는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접촉 시대에 주여 저보고 자꾸 가라고 하는데 전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자녀가 있어요. 나는 건사할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대며 오늘 모세처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복음을 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야만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위기의 시대에 모세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기회에, 그 위기의 시대에 순종했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코로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카톡을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 가지고 배달 음식, 배달 선물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사람에게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직접 가서 전도 못한다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루 1시간, 하루 10분이라도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를 어떻게 인도해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전도가 됩니다. 아니면 마스크를 사서, 손소독제를 사서 이웃에 사업하시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분들에게, 옆집에게 하나씩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브릴스톤 소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릴스톤 소나무는 무려 3,000에서 4,00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은 100년, 120년 정도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릴스톤 소나무는 4,000년을 살아갑니다. 이 브릴스톤 소나무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이 브릴스톤 소나무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으며 이 브릴스톤 소나무는 지금도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옥토라서 브릴스톤 소나무는 4,000년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마운틴 브릴스톤 소나무가 살아가는 그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분다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불일선 소나무는 껍질이 다 벗겨져서 앙상하고 볼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브릴스톤 소나무는 키가 작고 또 키가 작다고 합니다. 환경의 악조건 가운데 속에, 산소가 부족하는 가운데 속에서, 수분이 부족하고 거센 비바람 가운데 속에서 브릴스톤이 살아갈 방법은 그 악조건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췄을 때에 그는 4,00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주님 앞에 낮출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가운데 속에, 물이 없는 반석 가운데 속에서도, 먹을 것 없이 없는 광야 가운데 속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할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기에 그는 자신의 몸을 낮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춘다는 것은 이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 영혼을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낮출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신강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